안녕하세요. 한 주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한 주일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안식일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나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자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마음 가득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망과 기쁨으로 한 주일 동안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할 때에 어리석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버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끄시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의 증거들, 즉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2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서서 더 이상 따르기를 그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그 독립을 위해 그들은 무력 진압과 전쟁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생각해 보질 못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런 전쟁을 통한 독립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세계를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의 군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서서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로마를 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흩으시고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위해 산으로 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때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들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 것을 밝히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방향과
너무도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좋지 못하게 보임으로 인해 그 차이를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존심을 세워 정말 중요한 선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과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로마 식민지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 지도자들의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는데도 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군중들은 예수께 충성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고요.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죄를 가진 사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마음을 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하죠. 또한 죄 때문에 장애나 불행 같은 것이 닥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식견과 관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이끌어주는 소경을 무식하고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 부모에게 맹인으로 났던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는 일들이 대중, 특별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거리에서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의 사업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은 의심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역설하는 그런 사기꾼을 통하여 그처럼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편의 언쟁은 매우 치열하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지요.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아래와 같은 말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어요.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자신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동정에서 우셨을까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정하시면서 우시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분의 우심의 이유는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교과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바르지 못한 선택과 가린 눈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감의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교과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눈을 띄워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 저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